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참 찾기가 쉽겠죠? 마태복음 신약성경 제일 처음이니까요. 5페이지,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18, 19,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자, 오늘 새해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말씀은 비전으로 사는 삶이란 제목입니다. 비전으로 사는 삶.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비전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비전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예, 비전으로 살아갑시다. 예. 자, 비전이 뭘까요? 비전이 뭘까요? 예. 뭐 꿈이라고도 하고 비전이라고 하고도 많은 말을 하죠. 그런데 이게 비전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좀 비전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비전이 뭔가를 우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 비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나의 비전이 뭘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학생들도 있고 뭐 어른들도 있고 다 있지만 내 비전은 무엇인가 이걸 알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전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나의 비전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비전은 뭘까? 비전은 여러분 거기 보면 우리 파4를 좀 띄워주시면 비전은 뭐냐? 자신의 비전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비전은 뭐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 비전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가 되는 것을 비전으로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나 뭐 검사가 될래요, 나 의사가 될래요, 나는 간호사가 될래요, 나는 뭐 과학자가 될래요, 뭐가 될래요. 이렇게 해서 자기의 비전이 뭐냐 물어보면 뭐가 되겠다, 이것이 되겠다, 난 목사가 되겠다, 나는 과학자가 되겠다, 난 좋은 사업가가 되겠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비전이 뭘 되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는 뭔가 우리가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이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되겠다는 것이 비전인데, 그래서 설사 그것이 됐다고 치자고요. 그게 되고 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되고 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교사가 됐어. 되고 나서 뭐냐는 거예요. 교사 자격증 땄다고 보자고요. 그래, 그 비전이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되는 것에 비전을 둔 사람은 그것이 거기서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내 비전은 내 야망일 수 있어요.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제일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 여러분을 제일 잘 아세요. 왜? 하나님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 성품과 여러분의 달란트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실까 안 가실까요? 갖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난 이런 걸 하고 싶다, 난 이런 것을 이루고 싶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직장도 갖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사업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것은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 알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를 부르실 때 주신, 여러분, 그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바닷가 고기 잡는 어부들이에요. 이 어부들은, 이 어부가 고기 많이 잡는 게 비전이에요.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장사에 돈 많이 버는 게 이 사람들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의 비전이 그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장사해서 돈 많이 벌고, 내가 좋은 직장 가가지고 돈 많이 벌고,
진급하고 높이 올라가고 이런 것이 내 비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고기 많이 잡는 어부들에게 고기 어떻게 하면 오늘 많이 잡까, 오늘은 더 많이 잡아서 돈 많이 벌까, 이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비전이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19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래, 너는 어부 맞아. 넌 고기 잡는 사람 맞아. 그런데 고기를 잡는 것이 너 인생의 유일한 비전이요 목적이었으나, 그러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람을 낚는다는 건 뭐죠? 사람을 건지는, 사람을 낚는다 그러니까 또 뭐 여자를 꽃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사람을 건지는, 할렐루야,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는, 영혼을 건지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예인이 되겠어요? 그 연예인 돼서 뭐 하려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되고 나서 뭐 합니까? 되고 나서 자살하고, 그죠? 되고 나서 악플 한 번에 오면 다 무너지고. 되는 것이 비전인 사람은 거기서부터 헤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뭘 봤죠? 이성미 집사를 통해 가지고 이성미가 완전히, 그죠?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뒤집어져 가지고 이성미가 연예인은 하나님께 자기를 왜 연예인 되게 하시는지 깨달았어. 그것은 뭐냐? 이성미가 자살하려고 약을 삼켰는데 이 약이,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약이 안 녹아 가지고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굴비 엮듯이 연결돼 가지고 이게 다 나왔어.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이성미가 자살하려고 한 거예요, 연예인 하다가. 근데 여러분, 이번에도 또 누가, 그렇죠? 이성균 영화배우가 자살했지 않습니까? 이성균 우리 이 건물에 와서 촬영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산타파라자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기 영화 촬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정말 아깝게 또 그렇게 생명을 여러분 허망하게 날려버렸어요. 고비를 못 넘고 말이죠. 악플, 사람들의 뭐 이 질시 이런 걸 못 넘어가지고 결국은 아까운 목숨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되는 것의 비전은 거기가 한계예요.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는 건 뭐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는 것입니다. 뭘 하는 거죠? 내가 연예인을 하면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비전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바뀐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자살을 하다가 나를 미수에 거친 나를 건져주신 이유가 뭘까? 그래, 이 연예계가 얼마나 여러분 험하고 이 연예인들이 정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울증, 공황장애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이성미 집사, 예수 믿는 이성미 집사를 보내신 것은 그 연예인들을 건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연예인을 건져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참된 행복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성미 집사가 발견하고 나서 여러분 뒤집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비전이 된 거예요. 그래, 연예인으로 내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되는 것이 비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사람을 살리고 하는 것이 비전이었구나. 아멘입니까? 그러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한 사람 누구라고요? 많은 사람 전도했지만 그중에 누구? 조혜련 집사. 많은 사람 전도해. 조혜련 집사 그렇게 해서 이 이성비를 통해 가지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멸시천대 받아가면서 다시는 언니하고 안 만난다 그랬지만 결국은 돌아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건졌어요. 얼마나 많이 건졌는지 몰라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아시겠어요? 연예인 똑같아. 직업은 연예인이야. 그런데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죠? 하나님이 원래 하기로 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건지는, 이것이 비단 그 사람뿐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죠?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면 그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건져서 하나님 살려내라는 거예요. 왜? 죽어가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죽어가고 마음으로 모든 것이 여러분 스트레스로 고민으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려내라, 건져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과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과학계에 들어가서 오늘 과학하다가 정말 좌절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들을 뭐하라고? 건져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져서 그 영혼들을 건져내라.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사업하면서 사업에서 돈 많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건질 사람들을 붙여주시면 그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 예? 이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마세요. 그럼 되고 나면 끝이에요. 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은 직장 들어가서 뭐 하려고? 그걸로 끝인 거예요. 검사가 됐다 치자고 뭐 하려고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비전으로 붙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모든 분이 다 똑같아요.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간호사가 돼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할렐루야. 간호사가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간호하면서 여러분 살려, 의사하면서 살리고, 전부 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서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 정말 오늘도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건지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여러분 비전이 되기를 바라고, 이 비전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고기 잡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낚시 같은 거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아니, 안 목사님 낚시를 하신다고요? 어우,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낚시를 하신다. 어우, 뜻밖이지. 예. 아니, 그냥 낚시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예? 한 반 정도 되시는 것 같더니, 예. 낚시할 때 그냥 됩니까? 약간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준비도 있어야 되죠. 예. 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 그래서 이 고기를 건지고, 여러분 고기를 잡고, 뭐 그물로 잡든 뭐 낚싯대로 잡든 하여튼 그 고기를 잡는데 그냥 잡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가면 허탕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잘 고기가 있을 만한 곳으로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비전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지혜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 따라서 지혜. 예,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지혜. 여러분 지혜가 오늘 와야 되는데, 예, 지혜가 필요하다 할 때 항상 지혜 생각이 나요. 그죠? 여러분 오늘 아파서 못 왔는데 준비를 해야 돼. 미끼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고기 잡으려면 미끼가 있어야 돼요. 그죠? 다 준비해야 돼. 낚싯대도 준비해야 되고 다 있어야 돼. 예. 그런데 고기 종류마다 다 준비가 틀립니다. 미끼도 종류가 다 틀리고요.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 똑같아요. 사람을 낚는데도 뭐가 필요할까? 사람을 건지는데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무작정 나가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 지혜로 여러분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사람을 건지고 영혼을 건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좀 연세 드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요새 계속 보내주셔가지고, 예, 과거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아지셨는데, 연세 드신 분들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70, 80, 그죠? 70대, 80대 이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을, 집사님들, 이런 분들, 권사님들 보내주시는데, 제가 왜 보내주셨을까? 제가 요 근래 제가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 우리 교회 보내주실까? 예.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래,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의 가문이, 이분들의 자녀들이, 이분들의 손주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시구나. 할렐루야. 제가 가만히 보면 이 어르신들이 거의 혼자를 다니셔. 근데 그 자녀들이 안 다니시거나 손주들이 안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게 뭐냐? 저분들의 가정을 구원하라고 보내주셨구나. 가정을 구원하러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우리 윤정숙 권사님의 모델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을 좀 멀리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가까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왜? 자녀를 구원해야 되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집에 오라 그래가지고, 만나러 오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와서 온 김에 뭐 해야죠?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같이 교회 가게 하는 거예요. 나 허리가 아파서 못 간다 그러면 돼. 허리가 아파서 못 가니까 좀 데려다 달라 그러면 애들이 차 태워 가지고 와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을 건지고, 그리고 손주들을 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여러분,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3대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지혜를 좀 잘 발휘하시가지고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건져낼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건져낼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지혜를 좀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 또 여러분, 할머니 또 권사님이잖아요. 또 할아버지 또 집사님 아닙니까? 자녀들 용돈 벌려고 눈이 뻘개요. 지금 애들이 알바로 다녀요. 예? 그래서 용돈 가지고 주세요. 성경이 지금 눈이 어두워서 안 읽어진다 이거예요. 성경 좀 읽어라 옆에서. 예? 그래서 시급을 쳐줘요. 시급을 쳐. 성경 읽는 알바를 시키시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용돈을 주세요. 시급을. 그럼 애가 성경을 읽어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성경을 읽어주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동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 또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요약해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이 일당을 줄게. 예? 알바비를 줄게.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요약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시키면 돼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혜를 할 수 있는 대로 써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지혜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니까 사람을 낚는데 그냥 낚지 말고 지혜를 가지고 낚아라.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로 이루어가라. 저는 낚시를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낚시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운칠기삼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운칠기삼. 운칠기삼이 뭐죠? 기술은 30%고 운이 70%라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하는데 고기 잡는데 이 아주 잘 잡는 사람이 올려놓은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지혜롭게 해도 그거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운이래. 다시 말하면 고기가 잘 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 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돼. 할렐루야. 은혜를 주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가정의 변화도 일어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일본의 선교사로 일하셨던 오대식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일본에서 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일본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걸 본 거예요. 세 사람이 나와서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게 깍두기들이 나온 거예요. 야쿠자들이. 그래가지고 반팔을 입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여기에 용 문신이 다 있고 막 여기가 막 그득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화음이 좋은지, 세 명이 딱 나가가지고 막 떡대같이 이런 사람들이 짧은 머리로 탁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화음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고 보면 은혜가 안 돼. 막 이런 게 그려져 있으니까. 눈 감으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화음이 좋고 막 찬양이 멋져. 그래도 눈을 뜨면 이게 좀 이상해. 막 문신이 막 확 있으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분들의 이 일본 사람들이니까 간증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는 야쿠자 출신들이다. 그 야쿠자 진짜 조폭 출신인 거예요. 세 사람이 다. 둘째, 우리는 손가락 하나가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새끼 손가락이 다 보여주는데 없는 거예요. 이 조직에서 떠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손가락을 자르는 거예요. 야쿠자들, 조폭들 세계에서 그냥 안 보내주고 조직을 탈퇴할 때 반드시 뭘 하나 잘라내야 되는데 그 자기들이 다 자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전부 다 이 손가락이 없어. 세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아내가 한국 이 사람 일본 사람들인데 아내가 한국 크리스찬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부인들이 다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아내들이 10년 동안 뭐 했냐면 남편을 위해서 엄청 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10년 동안 이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계속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엄청 맞았대요, 자기들한테. 예? 교회 나가자 하니까. 그래가지고 두드리 패고, 예? 막 조인트 까고 그랬는데도 이 아내들이 그래도 남편 구원해야 된다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10년 만에 10년을 부르짖으니까 조폭이 변해가지고, 아멘, 조폭이 변해가지고 새 사람이 됐어요.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건지는 일이 얼마나 보람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세상에 그 하는 일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잘 되게 해주시는데, 그럴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